그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라. 그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라.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한 절씩 읽으시고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솥으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죽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크게 기쁜 일입니다. 나오신 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여기 있지 않을 사람임을 고백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를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제 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산물의 첫 열매들, 만물이란 뜻입니다. 맏아들을 할 때 맏자입니다. 만물을 첫 열매를 전부 모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제사장 앞에 들고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갖다 놓고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서 감동이 없을 것 같은 말씀이기도 한데 그 제사장에게 이건 지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보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그날 만물을 들고 바구니에 담아서 내 앞에 놓고 나면 이런 기도를 제사장아 너는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시면요 가지고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용이 오늘 어마어마하게 차렸잖아요. 원두막에서부터 감나무까지 찌개까지 전부 들고 와서 집에 들고 갈 판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이 풍성함으로 아마 그때도 이거보다 풍성했나 싶지 않습니다. 준비하신 분께 제가 감사합니다. 자, 제사장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걸 잠깐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 할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 첫째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좀 고백을 좀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고 너는 내 하나님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하고, 그 다음 말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겁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괴롭혀서 거기에서 크게 고생했고, 이런 이야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별로 즐겁지 않은 과거에 힘도 약하고 키도 작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시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뿐만 아니라 뭐가 없어 기근이 들어서 애국까지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노예 생활하고 중노동까지 시켜서, 그때 우리 조상이 비로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니까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과 위엄과 기적과 이사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애굽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지금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갖다 놓으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 감사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귀한 추수 감사절을 맞아서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오늘날 구약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기쁜 산물들을 소산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그게 무슨 사건이든지, 살인 사건이든지, 간통 사건이든지, 제사든지, 침략이든지, 전쟁이든지, 그게 뭐였든지 간에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영혼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알아야 우리 믿음이 커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한다고, 아멘의 내용이 있어야 아멘이에요. 아멘은 맞습니다. truly, 영어로는 truly,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내용이 있어야 아멘이에요. 아멘 소리가 높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오늘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믿자고 모이는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기쁘고 예배하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하는 개개인과 우리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일부분은 딱 떼어서 이해가 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냥 제사 지내라, 율법 지켜라, 예하고 아멘하고 가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거는요. 어떤 거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는 딱 줄이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시고 선악과 먹지 마라. 아담과 이브가 냉큼 따먹었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부터는 현상이 뭐였냐면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온 게 아니고, 쫓겨나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은 어떤 형태를 가지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까마득히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대로 사는 걸로 해서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은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죄를 벌하는 과정에서 홍수를 내려서 벌을 하고 8명만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다시 죄를 짓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맞먹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맞먹어보자. 하나님이 속에서 없는 상태. 이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가는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이렇게 될 걸 아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피를 흘리셔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죄인들에게 즉각 안 보내시고 예수를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근데 예수를 보내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느냐 하면은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셨어요. 왜 아브라함부터 불러내셨느냐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도 아멘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싹 살아신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어떤 교육도 안 들어갔고 어떤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봤자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누군지?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오늘 오시면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이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이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음에 그 백성이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도 모릅니다.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다 하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긴 과정을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오실 때까지가 약 2100년이 걸립니다. 대충입니다. 오늘 날짜까지는 다 안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생일이 기원전 2167년쯤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 하류, 지금의 이락 지방 하류에서 도시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짠 나타납니다. 짠 안 나타나시면 아브라함이 반응 안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표시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시를 내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내보냈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삭을 낳고 다시 야곱에 내려왔는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알기까지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아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작업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이후 43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과 그 뒤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긴 세월을 2000년이 걸려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낱낱이 경험하게 하시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많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복된 것은 구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사람이라면 여전히 이런 모습일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라서 훨씬 좋은 입장에 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며 불러도 별로 감사하지 않으며 얼마나 배반을 잘했으며 얼마나 많이 얻어맞는가에 대한 역사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바벨론으로 나중에 잡혀가죠. 아수르에 잡혀가죠. 다른 나라의 침공들을 받죠. 사사기를 약 한 340년을 겪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 나온 다음에 편할 날이 글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너무 멋있는데 아브라함이 불려 나간 것까지는 너무 좋았지만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고 이스라엘은 감사하고 감사와 고난과 배신과 영광의 나타남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러냐는 제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치 십계명을 돌에다 하나님이 다 새겨서 줬듯이
돌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이 돌덩어리 같은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새기다 보니까 하나님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자, 이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신약에 사시는, 지금 사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되는 부분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깊이 안 새겨지는 내 마음을 보면서 구약 사람들한테 2000년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간해서 안 새겨집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그게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디까지 온 거냐 하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야곱 때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요셉이 가 있었고 그 요셉이 총리제신으로 있으니까 그 백으로 기근을 면하고자 아버지 야곱이 약 70명을 데리고 가족을,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을 다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다 데리고 내려가서 거기서 갔는데 몇 년 살았느냐 하면 430년을 삽니다. 430년을 살면서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에집트가, 당국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들이 너무 생산이 과다하다, 우리 나라를 먹을지 모르겠다 해서 노예로 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리치고 아우성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이스라엘의 아우성이 나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430년 걸립니다. 430년 걸려서 출발할 때가 BC 14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오는데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는데 거기서 광야를 40년을 지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들어가라였고 정탐을 하고 겁을 내고 안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12정탐꾼의 스토리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농산물은 너무 크고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사람이 양쪽에서 메고 가더라. 너무 좋기는 좋은데 거인들이 살아서 들어가면 다 죽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갑시다. 그 싸우는 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당시 20살 이상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행벌이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40년 후에 19살 된 사람이 59세가 됩니다. 이 사람과 영세, 갓 태어난 애들과 59세까지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외가 여호수아입니다. 예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광야를 시작할 때에 제가 연세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었습니다. 모세의 부관이고 군사령관으로서 모세를 보좌하는 역할이었는데 광야에 시작할 때가 약 54세,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들어갈 때가 약 94세. 그 16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평정을 하고 110세에 돌아가십니다. 비교적 여호수아는 비교적 딴 사람보다는 좀 빨리 돌아가시는데, 자, 여기서 오늘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광야 40년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은 길갈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인데 마지막에 40년이 걸려서 어디에 왔느냐 하면 가나안 땅 바로 입구 요단강 맞은편에 다 모여서 마지막에 모세가 70일을 남겨놓고, 이제 70일 뒤에 들어갈 텐데 70일을 남겨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40일간 설교를 합니다.
40일 설교하고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고 30일간 그 유대 관습에 따라서 곡을 합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모세 죽었다고 30일간 곡을 합니다. 모세가 40일간 말씀을 전했는데 이 40일간 전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 그 마흔째 해, 40년 됐을 때 11월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 명령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인데 이 번역은 명령이지만 히브리 말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 말로 신명기의 제목은 말씀이었어요. 뒤에 사람이 다시 주셨다 해가 두트라남이라고 지었고 신명기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인데 언제 다 이미 준 말씀이냐면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다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요. 그 율법 안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번제와 소제와 뭐 이런 모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 적었습니다. 이런 것을 첫 번째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다시 주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자가 아니라 이방신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여자들도 예쁘고 이래가지고 헷갈릴 거라고 하나님이 아셨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훈련을 시키는 장면입니다. 40일간 재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을 다 주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교육시키고 자기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세요. 재훈련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렇게 할 때에 신명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요. 모세가 요단강 저쪽 동쪽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게 모압 족속이 있었거든요.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하면 이 끝까지가 이 말입니다. 34장은 돌아가시는 장면이고요. 33장을 설교를 하십니다. 3번에 걸쳐 설교를 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이고요. 자, 이 40년을 하고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항상 하나님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를 인간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어요. 다 까먹었으니까요. 그리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율법은 이렇게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지키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영원히 자손들이 잘 살 것이다. 이 내가 말하는 율법을 지키지 마라. 만약에 안 지킨다면은 너희들은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두 개를 딱 놓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도 이랬는데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것 바람에 우리가 힘이 듭니다. 그냥 지키도록 확 하시면 될 텐데 지켜라. 네 의지에 달렸다. 내 인격에 달렸답니다. 안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다라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 교회를 만약에 안 나오고 싶다 해서 안 나와셨으면 여러분이 안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시면 죄를 짓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열면은 자동으로 굳어진다든지 뭐 꼬매진다든지 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죄를 좀 이상하게 되는데 죄를 지어보세요 하면 안 되죠. 지으려고 마음만 먹어보세요. 죄를 짓게 됩니다. 자동이 없어요. 우리의 인격이 작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벌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구약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인격이 있는 것은 똑같은데 구약은 전적으로 사람의 인격과 결단의 결과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저지를 시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내부의 결단에 성령께서 간섭을 하세요. 그게 모자라면 하나님은 벌도 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불순종하시면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섭하신다고 되어 있고 부모의 채찍이라고도 하지만 결과는 우리한테 오면 다 아프고 힘듭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무지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으니까 너 좋지 않느냐가 아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고 농사도 못 지었고 집도 천막 속에서 살았고 광야는 뜨겁고 건조하고 힘든 데였어요. 가나안 땅도 힘들었어요. 자기 땅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했어요. 이제 여태까지 불려나와서 아브라함이 불려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나올 때가 비로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입성할 때까지가 1406년도까지가 아브라함이 430년 후에 너희들이 노예에서 풀려날 거라는 예언을 받은 다음에 무려 676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긴 세월 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때까지 정신 안 차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주기는 주는데 제사를 지내라. 밤에 제사를 처음으로 하면 지냅니다. 하나님의 불기둥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들하고 다 준다. 근데 43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다 그랬어요. 그 역사가 이제 끝나가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긴 세월 끝에 다른 세대 속에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설교들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40일이 다 끝났는데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하겠다. 들어가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뭘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맛있으니까 내가 잘 먹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못되고 힘없고 나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를 구해내셨는가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제사입니다. 너희끼리 있으면 망한다는 거, 하나님을 불러야 비로소 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감사 내용을 보시면은 오늘 아까 본문에서 보셨듯이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작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시겠다는 건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기도를 해라는 겁니다. 우리 사실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안에 중요 요소가 회개입니다. 회개 요소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 요소고 남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죄의 흙탕물이 올라오고 있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컨페션이라는 거죠. 컨페션. 그때만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도 문제지 똑같습니다. 그 정도 문제는 내가 죄를 안 짓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죄성이 없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내한테 얼마나 죄성이 있는가를 깨닫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을 거라고 이 생각은 제발 하지 말자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으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을 것이다. 이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실 때 그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긴 과정.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분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 어마어마한 내가 아무래도 안 깨달아지는 이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게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이 긴 세월이 있었다. 구약을 읽을 때 이 점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좋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참 못됐구나가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어도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예수를 믿는 바람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격으로 내한테 들어와 계시는 것 외에는 죄인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6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전체가, 구약 전체가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들어 순종해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르시니까요. 우리는 맨날 왜냐고 묻고 잊어먹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신명기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명령하는 명령문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fun천과 샘이 흐르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니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찬송의 땅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있어요. 동과 철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재물에 필요한 게 싹 다 있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해랍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인데 25장 끝까지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율법화된 표현입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괴롭히는 표현이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거짓 증언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법으로 바꿔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걸 지키면 다 주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세 분이 의논을 하셔보니까 인간을 뭘로 만들까? 우리를 닮은 꼴로 만들자. 세 분 다 영이셨어요. 육신이 없는데 닮은 꼴이 뭐예요?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는 게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이요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과 죄를, 그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졌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를 하시고 사랑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베드로 1장에서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우리한테 떼놓고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기가 막히십니다. 그냥 거룩해라가 아니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게 되자고요? 나하고 같이 되자입니다. 하나님 우리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틀리면 못 살겠다는 거죠. 부부가 틀리면 못 살잖아요. 가까이는 틀리면 못 삽니다. 갖자. 하나님 기막힌 초대를 하지. 같이 되자. 뭘로요? 거룩으로 같이 되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요. 지금 한 모든 게 뭐냐면 우리를 초대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시겠다고요? 거룩으로의 초대입니다. 더럽지 말아라. 거룩 안 하니까 더럽다는 말이잖아요. 거룩이란 말은 원래 구별된 겁니다. 구별됐다. 뭘로요? 하나님 앞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구별됐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긴 세월이 전부 하나님의 노력은 그걸 향한, 그 표대를 향한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먼 길을 고생하시고 다 달리고
10여 년의 선교를 끝내고 주 앞에 기도하고 죽을 고비를 다 남겨놓고 마지막에 빌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이루었다고 못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멀었대요. 자,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어떻다고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만물이 문제가 아니다. 소산을 몇 개 들고 왔느냐가 아니다. 그 소산으로 상징하는 네 마음에 나를 닮아가는 그 모습, 내한테 감사하고 나를 인정하고 거룩으로의 초대에 응하겠다고 하는 너의 손과 내 마음을 내가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셨네요. 우리를 이렇게 하시네요. 라는 걸 심으셨다면 이 예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사와 영적인 변화에 대한 갈망들을 갖다 놓으신다면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못된 나를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이 땅에 부르셨구나. 그래서 아무 땅의 소산이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은 그 땅의 소산입니다.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 내가 지정한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놔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까다로우냐 하면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따라와 보면 그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자리 거룩의 땅이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들을 연습시키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성막이 왜 그렇게 까다롭고 성막은 몇 센치를 올리고 뭐 촛대는 7개를 하고 8개를 하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에봇은 왜 뭐 12개를 달고 주렁주렁 달고 언약궤는 몇 센치를 하고 왜 그렇게 까다로울까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다 썩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그 순종의 마음이 느껴지면 10cm면 어떻고 5cm면 어떻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자세하게 내놨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버리고 순종 안 하기로 아예 잊어버린 아예 무감각해진 우리 인간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의 소산으로 감사하고 잘 먹으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 앞에 들고 와서 바구니를 놓고 거기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해랍니다. 형식을 취해랍니다. 감사의 형식이 없으면 사람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는 드려라 해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오늘 빠질까? 오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편안함과 게으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행동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좀 쉬면 안 됩니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쓸데없는 거 왜 자꾸 시키세요? 내 명령이다. 한번 들어봐라.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고 싶은 죄성에 빠져 있습니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똑같다고 한 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산은 내 마음의 증거일 뿐이지 소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땅도 그냥 다 어쩌면 땅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땅이나 우리 땅이 대한민국 땅이 더 비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땅에 가서 해라고. 왜냐? 내가 인도한 땅이다. 그 이전에 내가 약속한 땅이다. 근데 하나님 재밌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식당에 안 가서 시간이 조금 절약되는 바람에 제가 준비된 대로 설교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길죠? 뭘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옛날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쓰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 약속을 하시고 이루는 방법을 씁니다. 몰랐지 하고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할 거다. 봐라. 1000년 뒤에도 하고 2000년 뒤에도 하고 5000년 뒤에도 하고 지금 할 거고 내년에도 할 거다. 약속을 먼저 하고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짠 나타나면 이게 우연이 된 건지 자연법칙인지 실수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리 예수를 보낼 거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치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세요. 단수예요. 단수 남자입니다. 창세기 15장. 그리고 또 이 백성도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약속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간다는 약속에 내가 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을 빠져나갑니다. 그게 아니면은 반란이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중간에서 뭐가 먹는 게 좀 모자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들고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노예 생활에도 살기는 안 살았겠냐. 우리를 사막에 데리고 와서 네가 죽게 하려느냐 하면서 돌을 들고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지나.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3장은요. 모세가 타지 않는 떨기불 속에서 여호와의 강림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뭘 하시면 첫 명령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처음 밝힌 출애굽의 의지입니다. 9절. 이제 가라. 모세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그 타지 않는 떨기불 아시죠? 불 탁 끄보고 모세가 찾아간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첫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 들고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어쩐다고요? 천국에 데려가겠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약속 아닙니까? 약속을 먼저 내가 가보고 천국 구경하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천국 줄게 믿어라. 약속을 믿고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내용은 나중에 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약속을 먼저 받고 애굽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먼저 받고 예수 믿고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살기로 약속하고 어려워도 그 때문에 참고 주님 천국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간 거 보니까 알겠네요. 또 있습니다. 그것만 예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430년 뒤에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미리 합니다. 창세기 17장, 그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 했는데 중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80이 넘고 86세 때, 80한 4, 5세쯤 돼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받은 게 75세에 나타났거든요. 75세도 나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애를 줄 줄 알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쯤 지났는데 애가 안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애가 안 생기면 지금하고 틀려가지고 바로 죽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입니까? 이스마엘.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종이 있는데, 그냥 종에게서 아기를 하나 가지겠습니다. 굳이 내 안에 사라에게서 안 줘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딱 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아니다. 네 안에 사라에게서 주겠다. 이럽니다. 재밌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9절 잠깐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참 고집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즉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애를 뭘 믿으라고 그럽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사라가 10살 연합니다. 사라도 끝났거든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언약이 되려 또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반응이 하나님이 18절 11절에 나중에 그래도 또 안 생겼어요. 또 안 생깁니다. 한 몇 년 지나 또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오신 때가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그가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년에 생긴다 그랬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사라가 저 천막 뒤에서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이런 믿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아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는 말 안 합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안 믿기시겠다 하더라도 구약을 써놓은 이유가 이겁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드시 그런데 가서 그냥 잘 살아라 안 하시고 너희가 모여서 만모를 첫 소산을 들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제사를 반드시 지내라고 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워낙 잊어먹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교회를 한참 코로나 때 교회를 한참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떤 분은 30% 줄었다고 그래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전화해 보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만 줄은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도 줄어서 참 반가웠어요. 하여튼 많이 줄어서 이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안 보고 안 하면 힘해주고 편안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뭘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은 형식을 주셨습니다. 나와서 예배해랍니다. 이스라엘 남자 1년에 3번 올라와라. 올라올 때 그냥 오지 말아라. 너희 집에 중요한 재산인 소와 뭐 이런 거 다 잡아서 와라. 양도.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희생을 치르고 내 앞에 와서 네가 기억해랍니다. 약하게 하지 마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줬습니다. 길이 멉니다. 먼 데서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여서 오면서 야영도 이래 온 거예요. 그때 심심하게 오지 말라고 시편에 있는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 시편 중에 일부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게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한 제목이 붙으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손잡고 여러 곳에서 먼 데서 오면서 저 두로와 시돈이나 저 갈릴리에서 오면서 이렇게 자꾸 밤이고 낮이고 올라왔던 일이 부담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요. 제사 목적이 뭐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게 하려고요. 아까 읽으신 한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성찬식의 목적입니다. 성찬식에 예수님의 피의 상징 포도주와 떡을 떼서 먹으면서 떡은 예수님의 몸, 살입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살을 마셔라는 게 성찬식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몸이 찢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기념하라가 이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이 기념식이 아니라 remember입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너희들
건망증이 심하셨느냐?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 두 번이 나옵니다. 기억해랍니다. 왜요? 잊어먹으니까요. 기억력 다 안 좋으시죠? 자꾸 하면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자꾸 하면요. 기도도 매일 하시고 말씀도 매일 읽으시면은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희미해지는데요. 나의 탓인가요? 아니요. 안 읽은 탓입니다. 제 경험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바로 대놓고 기억하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오늘 공부하는 신명기의 내용은 기억하라가 5번 정도 나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행편 없었잖아. 너 노예였잖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왜 지켜요? 기억하랍니다. 안식의 목적이 기억하라네요. 잊어먹으니까요.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때문에 행식을 만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내용이 다 들고 와라. 바구니를 갖다 놓고 제단에 갖다 놓고 제사장이 이 기도를 해라. 왜요? 기억해라고요. 왜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기억해라. 어떻게 기억할까요? 와서 제사해라. 너 집에 있지 말고 내한테까지 와라. 그 당시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궁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하게 했고, 사막에서는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와서 다 모여서 해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에게 긴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 찾아가시고 그로부터 약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긴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셨고 그 내용을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배반했고 어떻게 기억을 덜 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구약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봅니다. 8장 2절을 잠깐 봅니다. 심지어 광야의 40년도 스파이 와서 거짓말을 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랍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은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필수 코스입니다. 선택 코스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가 막힙니다. 알게 하려고 교육시키려고 그 마음판에 새기려고 너희가 비록 네 마음판이 돌이지만 나 여호와는 돌에도 십계명을 새겼다.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 6절까지 제가 마주 보겠습니다. 4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원수로 새겨서 벌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게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이겁니다. 좋을 대로 인도할게. 제일 좋은 복을 줄게. 단 내 명령을 지키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들이시고 우리를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신약도 이렇게 살아랍니다. 살기 싫은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약은요 구원하시기 전에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주셨고요. 다른 거는 우리는 구원해 놓으시고 천국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라고 해놓은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지켜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안 지키고 될까요? 안 지키면 안 되도록 하시겠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면 같이 계속 징계가 나올 것 같아요. 징계를 계속 받는 게 좋은 사람은 계속 애를 먹이면 아버지가 계속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말을 잘 들으면 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데를 데려갈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출애굽은 신약으로 하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출애굽은 제가 이름을 붙이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의 생명의 법 가운데로 해방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법은 풀려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육체로 쌓여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자고 서로 격려하자고 잘못되면 지적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벌써 송필호 목사님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캥기기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피로 값주고 샀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 열심히 하셔야 되고 이건 뭐 교회 이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가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시고 다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어야 우리가 구원이 됩니다. 그런 건 다 하시지만 하나님은 거룩에 도달하도록 하고야 마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단친 것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려는 그 의지 때문입니다. 돌의 말씀을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돌판에다가 말씀도 새긴다면은 우리 신비의 마음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것이 맞고 단 형식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야지 우리가 그냥 마음만 들고 감정만 들고 아 맞아요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이고 다 움직이면서 입을 열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바뀌고 모양이 빚어져 나가고 우리 얼굴과 몸에 문신 대신에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고난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몫입니다. 단련과 고난은 우리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필수 불가결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도 그건 어떻게 놓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한 말입니다. 욥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매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금같이 될 기대 가운데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고 편안을 기도하시기보다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바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가지시며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을 고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불러내시며 천국으로 부르시며 주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감격하며 함께 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시며 연약한 저희 무릎을 세우시고 말씀으로 성령의 간섭으로 아름답게 변해가는 우리 경성대학교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